21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신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규칙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입니다만은 영적인 규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데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저는 필리퍼라고 하고요.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연사들은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사들로서 요기이며 명상가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이런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마스터하신 분들로서 그런 지혜를 나눠주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족들이 병이 났다든가 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록다운의 사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면에서요. 전에 우리는 어떤 일들은 그걸 할 시간을 찾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 전에는 절대로 해보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념통들이 있는 서랍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날짜 지난 걸 다 버리고 전부 표를 붙여서 정리를 해 놓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그 숲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 야채 씨앗을 심어서 물도 주고 그걸 잘 지켜보면서 땅 밖으로 나오는 거를 지켜보는 등 여러 가지 나 자신과 연결되고 속도를 늦추고 내 내면의 아주 고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속도를 늦추고 자기 내면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는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질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는 데 관한 것입니다. 이 시리즈의 모든 연사들은 브라마 쿠마리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학생이며 교육자들이 분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브라마 쿠마리스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공부해가는 곳입니다. 브라마 쿠마리스에서는 라자 요가 명상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요가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 브라마 쿠마리스 명상센터가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인도에서 처음 창설되었습니다. 그것은 본래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가 가졌던 비전과 그 이후에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그 가르침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이런 전환기라고 불리는 이런 때에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창설자는 아주 일찍부터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우셨고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의 활동은 뉴욕의 그 유엔 본부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서부터 라자스탄 사막지대의 벽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삶의 속도를 늦추는 데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은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달성을 하면서도 자기 내면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무 방해가 없는 자기 자신과 오붓하게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 모이라 로우시에는 라틴 아메리카에 계시는데
수술실 의사로서 아르헨티나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또 34년 전에 20년대 초에 브라마 쿠마리스와 만나게 되었는데 곧장 이 삶에 자신을 헌신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칠레에서 명상센터를 개설하셨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도 15년 동안 사셨고 지금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계시며 거기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네스트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필리퍼 씨 이렇게 함께해서 이 멋진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삶을 잘 이렇게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이른 아침 명상을 하셨는데 그것을 아주 비밀 무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아침에 첫 번째로 그걸 하시는 데서 뭘 얻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나 자신에게 시간을 내주고 침묵 속에 침묵하며 명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또한 신과도 그런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정말 멋진 길이었다고 느낍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최우선적으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납니다. 보통은 제가 4시에 일어나는데 지금은 2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 사이에 물론 남들도 이걸 하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대단한 선물로 그 시간을 여깁니다. 조용하게 마음을 열고 완전히 받으려는 그런 수용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 내면 세계를 잘 관찰합니다. 특히 활짝 마음을 열고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 명상 시간은 사실 너무 생각을 많이 할 시간은 아닙니다. 공부는 나중에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받고 감지하고 그래서 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 에너지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른 아침 시간이 연결할 시간이며 신의 사랑에 이렇게 둘러싸일 그런 때로 생각합니다. 저는 만일 제가 아침에 그 시간을 안 보낸다면 하루가 어떨지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저의 그 개인 영적인 여정에 이 아침 시간이 그 바탕이었습니다. 물론 낮 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바쁘게 일상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조용한 시간을 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 시간은 자기가 몇 시에 일찍 일어나기로 생각을 하든 간에 그 시간이 정말 굉장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좀 정지가 되어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바로 이 시간은 우리가 꿈꿔왔던 바로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었죠. 반드시 내가 내 내면에 아직 하지 못한 그 숙제, 그걸 할 시간을 갖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왔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읽는 걸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떤 대화를 하는 걸 수 있는데요. 이런 그 시간을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그 삶의 틀을 만들어서 탐색을 해보고 뭔가 수련을 해볼 수 있는 자기 내면을 일깨우기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멈추기는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 이렇게 록다운이 된 이래로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만은 한동안 내적으로 내 안에 정지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바깥의 행동은 안 하더라도 내 내면에 일어나는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멈추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제가 내 자신과 혼자 조용히 앉아서 깊이 들어가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나는 지금 이 시점에 진정으로 깊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놀랄 텐데요. 지금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명상센터에 사시고 요기의 삶을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아오시고 시간도 많았고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이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지금 이 시간이 집에서 록다운으로 집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 좀 더 깊은 명상으로 더 들어가는 좀 더 느리게 모든 걸 해야 되는 데 대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좀 놀랍게 안 느껴지십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항상 활동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좀 이거를 좀 조용히 가라앉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늘 바빴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그게 조절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흐름하고 그래서 그 흐름을 멈추다 하더라도 마음은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거 내가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이외에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온전히 나 자신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거를 정말 반기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책을 읽거나 사색을 하거나 뭔가 또 할 거리를 또 찾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미 그런 거 정리할 거 하고, 또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거를 다 정리를 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치유를 할 때라고 느낍니다. 저는 사실 그걸 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숙제를 했었지만 하지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 내면 깊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뭔가라는 것도요.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관계를 직면해야 되죠. 내가 남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되고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나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됐고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은 어떻고 내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것이고 그게 내 주변에 에너지를 퍼뜨리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삶에도 가 닿아서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은 내 안에 어떤 게 더 청소가 되어야 되고 치유가 되어야 되는가. 내 안에서도 그렇지만 남들에게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실제로 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느낍니다. 과거의 일들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좀 이렇게 덮어두었던 것, 또 나중에 하려고 또 그냥 내버려뒀던 것, 그런 것에 온전히 내가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한테 고통스러운 어떤 거를 계속 고통스럽게 들여다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창조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으로 이렇게 처져 있게 되고 나를 막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찾아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로 건강하고 참된 나를 찾게 해주는 나에게 자양분이 되는 것을 찾아가는 걸 말합니다. 네, 내려놓는 것이 물론 있겠죠.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탐색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은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저항감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좀 속도를 늦추고 멈추는 데 대해서 갖는 저항감이요. 우리가 사실 특히 여성들은 남들을 돌보고 남들을 나 자신보다 더 우선시하고 나 자신을 돌보려 하면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르헨티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양의 산업국가의 경우에는 강한 그런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그 노동윤리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좀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대해서 그게 정당화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존재하는 거, 그건 내적으로 뭔가 저항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장벽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하기 전에 그런 그 장벽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저항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 특히 이제 가톨릭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때 이게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죄책감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내가 좀 정말 유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왔냐면 뭘 하는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았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서 정체성을 느끼고 거기서 뭔가 그 기분이 좋아지면 그걸 더 하고 싶어지게 되죠. 이제 그런 면이 우리에게 뭔가 충족감을 가져다 줬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성취한 것들은 사실은 계속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계속 그걸 하려다 그러면 결국은 지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적으로 하는 거, 또 가족을 돌보는 거, 아주 바쁘게 보내는 그런 것에서 내 정체성을 찾고 거기서 내가 안전하게 느끼고 수용되는 느낌을 경험했었을지 몰라도 그 상황에서 사실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공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 그냥 사실 제가 24살 때 집을 떠나서 뭔가 의미를 찾게 됐던 것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바쁜 생활이 사실 결국은 이 모든 거의 목적이 뭔가라는 걸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의 관심을, 의식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고 살아있는 에너지로서 우리가 이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몸에게 생명을 준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를 통해서 내 현실을 창조한다. 또 내가 하는 필링 하나하나로 그걸 한다라고. 그리고 나는 바로 내가 창조하는 것의 중심에 있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책임감을 갖게 되면 죄책감을 느끼고 마는 게 아니라 내 관심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살아있는 빛이고 영적인 빛이다. 내가 창조하는 모든 걸 통해서 그 빛이 발산해 나가는 그 빛이다라는 그거를 발견할 때 그건 정말 경이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그런 존재인데 완전히 바닥난 그 배터리처럼 텅 비어서 그런 상태로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그 텅 빈 상태에 나 자신을 동일시 해왔습니다. 그러면 텅 비어 있을 때는 나약해지고 그 다음에 실패하는 나도 거기에도 동일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일시적으로 얻더라도 그게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금방 없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가 내적으로 자기 자신에 깊이 연결하고 이 영적인 에너지를 경험하게 되면 이거는 영원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에너지고 바로 나는 바로 그것이 나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파워풀한 에너지 수준의 그 차원의 에너지에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핵심을 살펴보고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것은 내가 평화 자체구나. 근데 우리 여태까지 바깥에서 평화를 찾았고 바깥에서 어떤 하는 일을 통해서 안전하게 느끼고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또 사랑을 받는 느낌을 경험하려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를 점점 많이 관찰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파워풀한 경험을 하는데 바로 이른 아침이 그걸 할 시간입니다. 내가 바로 사랑의 에너지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남들이 나를 봐주길 바라고 수용되고 인정받고 집에서 직장에서 친구들 사이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썼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래서 사랑을 구걸하는 상태가 되었었죠. 사랑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안의 욕구는 정말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나이니까요. 그거를 느끼게 될 때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고 대단한 새로움 그런 속에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네, 이건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라는 그 계속 반복되는 쳇바퀴 돌듯하는 그 삶을 살아가죠. 저는 그 일종의 그 바쁘게 지내는 게 어떤 심리적으로 중독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멈추기보다는 계속 바쁘게 지내는 게 더 쉬웠다고나 할까요? 근데 기이한 거는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거, 그 바쁨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거는 성취감이고 연결감이고 사랑받는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 바쁜 거에 반대쪽에 있을 때 멈춰서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낼 때 경험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기이한 일이죠. 지금 온 세계가 이게 강제적으로 멈춰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고 일상적인 어떤 그런 그 분산 요소로부터 벗어나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이 전 세계적인 그 리트리트 수련회 강요된 그 수련회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까? 네, 저는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됐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저 자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뭔가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데 소셜미디어에도 보면 각자가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생각, 좋은 느낌들, 자기의 최고를 거기다가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데 모두가 행복을 선택하고 또 긍정적이기로 마음먹고 또 서로를 돕기 위해서 나선다면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애초에 왜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경기 사태도 오고 많은 그 생명도 앗아가고 여러 가지 슬픔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그 뭔가를 같이 하고 또 가족의 그 유대감을 경험하고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아이들을 도와서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가족을 애초에 그렇게 구성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잘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바로 침묵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 그 서로를 훨씬 더 많이 들어줘야 된다는 거, 또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받아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책을 읽는 거 또는 내 하루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갖고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빅 점프를 해야 되는 의식의 어떤 점프를 해야 되는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건강해지고 다시 온전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그 자기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을 잘 정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리트리트 센터에서 살고 있고 이 록다운 때에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 그런 곳에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제 작은 좁은 장소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보통 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방식으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옛날 전 같으면 각자 자기 장소에서 일을 했을 텐데 말이죠. 그러려면 같이 지내려면 많이 파워가 필요합니다. 관용하고 적응하고 뭔가 또 식별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힘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관찰해 봐야 됩니다. 저는 명상이 참으로 파워풀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결을 다시 맺는 데 있어서 근원으로 모든 파워의 근원에 연결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을 가지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아주 아름다운 내가 있고요. 아주 빛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내가 있는 반면 또 나의 다른 한편은 어둡고 내 습관들이나 약점들도 있죠. 근데 그거에 내가 아주 오랫동안 나를 동일시해 왔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쪽에 이 아름다운 쪽에 더 머물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내 부정적인 그 습관들의 어떤 영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잘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작은 일을 다루는데도 정말 과민해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전부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고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앞으로 미래는 또 상당히 불확실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함께 또 명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파워의 근원에 연결을 하면 이 영혼이 힘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는 아주 고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쏟아내기만 하고 충전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사실 굉장히 더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려고 앉을 때는 오직 나 자신을 영혼으로서 빛의 존재로 에너지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의 근원에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전기가 흐르고 다른 한쪽에는 지금 전기가 전혀 없는 그런 두 선을 이 겉에 껍질을 벗기고 연결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있는 쪽에서 없는 쪽으로 흐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더 신의 평화에 연결을 할 때 좀 더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그 근원은 또한 그 파워를 가진 존재이지만 또한 영혼이며 또한 그 모든 것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내 안에도 있고 내가 신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왜 이렇게 텅 비었겠어요? 신은 무한한 파워의 원천인데 그렇다면 나도 그런 품성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이 나한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연결돼서 신의 에너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힘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사람에게 연결하고 그 근원에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여러 미디어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빛의 존재인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많은 것들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나의 근원인 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태양이 식물들에게 그 에너지를 주고 빛과 열을 주어서 씨앗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피어나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에너지에 연결될 때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그 신 안에도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나의 에센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에센스이며 사랑이며
그런 그 아주 순수한 그 에센스입니다. 그 신의 사랑에 내가 연결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맺을 때는 아무 두려움 없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설명하신 게 참으로 아름답게 들리는데요. 그건 치유가 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뭔가 어떤 그 과정에 내가 나 자신을 맡겨서 내 에너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같은 지금 말씀하시는 데서도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이제 그 수술실에 이제 간호사로서 일해 오셨다는 거 압니다. 그 환자들이 그 수술 받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 돕는 일을 해 오셨는데 그 하시던 일하고 지금 하시는 영적인 일하고의 뭔가 유사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신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면에서 하시는 역할은 그분이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환자한테서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요. 우선 수술실에 올 때는 혼자 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친구나 친척들은 수술실 바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못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수술에서도 우리가 내 내면의 마음이라는 이 성역 안에 혼자 있어야 돼. 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사가 나를 돌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간호실에서 수술실에서 환자들에게 옷을 다 벗고 오라 그럽니다. 물론 천으로 덮기는 합니다만은 수술을 받으러 올 때는 알몸으로 와야 됩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영적인 수술을 받을 때 치유가 되려면 나도 내 역할, 책임, 관계들 이 모든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거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빛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서만 신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환자에게서 요구하는 세 번째 것이 환자가 꼼짝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자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그거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향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향성은 내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습니다. 나는 고요하게 차분하게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가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받으러 갈 때는 그 수술 의사가 다 하시고 나는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수술을 받으려면 의사한테 자기 문제가 뭔지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는 아주 정직하게 완전히 의사를 신뢰하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그 의사에게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마음을 열고 내 안에서 뭐가 변해야 되는가, 뭐가 나를 계속 이렇게 끌어잡고 있는가, 내 안에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상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주 다정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신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고 신의 레이저 수술, 사랑으로 하는 레이저 수술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는 좀 통증이 있죠. 수술 끝나고 나서는 아마 통증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수술은 가볍고 자유로워지고 내가 온전해지는 내 찢어진 어떤 상처난 가슴도 하나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비율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사실 환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수술을 받을 때 뭔가 그 전에 불편한 부분이나 통증이나 자기 삶 속에 뭔가 딱꼭질 같은 거랄까요? 좀 이렇게 그런 장애들이 경험이 되었을 텐데요. 영적인 면에서도 같습니까? 뭔가 좀 불편함, 고통, 아니면 이게 지금 뭔가가 옳지가 않다라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그런 상황이 와도
그냥 그대로 계속 나갔지만 정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멈춰서 그걸 내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이 전염병 사태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까 얘기하신 그런 영적인 수술이 나에게도 필요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나 자신에 좀 깊이 들어가서 다른 데 같으면 들여다보지 않을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피상적인 그런 에고 또 거기서 얻는 그 성취에 집중해서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참된 것, 진정한 사랑, 그리고 깊은 평화, 또 깊은 이해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뭐하러 와 있는가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친구들이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의 깨달음이나 또 그 목표가 다 각자가 다른 게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오랜 그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출발점이 더 이상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어디서라도 아무것도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뭐 누굴 찾는 사람도 없고 그저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러 와 있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만을 딱 발견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게 완전히 바닥을 쳤다고 할까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큰 소리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문들이 또 마음속에 엄청 일어났는데요. 제가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 제가 그때 인도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 여행으로도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행하는 것도 이거 이제 내가 시간을 지금 괜히 쓸데없이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삶이 더 이상 나한테 의미가 없구나. 여기서 멈추자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 길거리에 인도에서 창밖으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너무나 머릿속에 많이 일어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멈출 수 있고 내 마음을 휴식할 수 있겠는가 이걸 좀 물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하든 내가 그걸 그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다 하고 나가서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쉰다고요? 마운트 아부에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마운트 아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냐 그러니까 이 인도의 동쪽 남쪽 북쪽 어디냐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카트만두에 트레킹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일주일을 시간을 보냈는데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직관을 따라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그냥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완전히 이제 거의 바닥을 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를 정말 저는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그 내면의 상황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거기에 가서 일주일을 마운트 아부에서 보냈는데요. 거기 브라마 쿠마리스의 그 학생들 그룹을 아주 아름다운 그 사원이 거기 있었는데 딜바라 사원이라는 곳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이 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오락은 여러 가지 하지만 별로 진짜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당신도 뭐 하십니까? 우리 젊은 그룹인데 우리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괜찮다 생각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고요. 아무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얘기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이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가 새로운 시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제가 만약에 밑으로 떨어져서 이 바닥을 쳤다면 계속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이르렀을 때는 멋진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려갈 용기를 가졌으니까요. 네, 그 바닥을 치셨고 거기서 바닥에서 갈 때라고는 위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게 참 다행이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감을 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이 밑바닥에 이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집에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뭐 촛불도 켜고 뭐 영감을 주는 책을 놓는다든지 뭐 어떤 걸로 시작을 해서 여태까지 안 하던 그런 고요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어떤 공간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나 가족과 함께 있고 작은 장소를 함께 가족과 쓴다면 그런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하는 시간대에도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른 아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족 돌보고 뭐 일을 시작하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또 애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창의적 시간을 갖는 겁니다. 15분이든 30분이든 얼마만큼이 가능하든 자기 자신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조용히 앉아서 그 시간에 뭔가 긍정적인 글을 읽어서 또 긍정적인 걸 자기 마음에 넣어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아주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해서 아주 고요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내면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간은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기를 알 수 있는 시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짜 파워를 감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아주 간단한 생각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화로운 존재다, 평화로운 영혼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 화를 냈다든지 보통은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창의적인 에너지, 그 창의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내가 내 중심으로 들어가서 아주 강력하고 차분하고 고요한 평화의 에너지를, 그게 바로 나인데 그 나를 다시 감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관찰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생각이 또 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은 나중에 좀 하도록 옆으로 내려놓고 다시 그 평화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거를 매일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성역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 내면의 에너지를 관찰하고 그런 다음에 내 마음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들을 만들어내는가를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나는 뭘 원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달렸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영적인 수련이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자신 스스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것이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생각이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이따금씩 잠깐 멈춰서 다시 자기 자신과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하는 사용하는 방법이 트래픽 컨트롤이라는 교통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음속의 교통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앱도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1시간, 2시간마다 한 1분 정도 들으면서 그 순간에 하고 있던 일을 완전히 멈추고 다시 나의 중심으로 내면의 성역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본래의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자신의 빛에 다시 연결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던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명상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뭐 시선을 어디에 딱 고정시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명상이란 의미의 자기 자신의 신에게 또 아름답게 남들과 연결을 맺는 것이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연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루 종일 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멈춰야 되고 모든 걸 제쳐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느끼게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관계를 맺는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은 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만은 그 내가 맺는 관계에 좀 더 나은 에너지를 내가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 이 관계, 저 관계, 그 관계에 가 정말 가능한 한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려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느끼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 닿아서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 관해서 생각하고 내가 남들과 맺는 관계에도 그거를 적용할 수 있겠는가? 좋은 느낌과 그 내가 보는 다른 사람이 내가 갈등 관계인 사람이라든지 해서 좋지 않은 관계였다면 그런 관계라 하더라도 내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집안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이 관계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영적인 수련은 상당히 실질적이고 그것으로서 나의 현실이 창조됩니다. 제가 발견하는 것은 내가 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데에서 그것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 하루를 마칠 때 그때도 명상으로 하루를 마칩니다. 저녁에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오늘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하루를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내 삶의 질이 어땠는가를요. 뭐 한두 가지 질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실질적인 질문, 무슨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가 하는 거죠. 어쩌면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그걸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좋은 일을 했고 뭘 얻었는가를 주로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뭘 얻었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동기부여가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 영적인 노력을 한다면 평화롭게 되고 사랑을 갖고 행복해지고 이건 사실 높은 목표 아닙니까?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내가 매일 얼마만큼 그 목표를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브라마 쿠마리스는 바로 잠자기 전에 이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명상하면서 나 자신과 그리고 또한 신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신을 내 삶의 일부로 만듭니다. 내 마음속의 모든 걸 함께 나눕니다. 내가 하루에 여러 가지 좀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 마음이 정말 휴식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막 무거운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잠은 자더라도 정말 휴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날 했던 그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하루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루를 끝낼 때 마지막 생각이 그 다음날의 첫 번째 생각이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보다 하면 이 에너지가 무엇이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나는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신과의 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나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를 사랑하니까요. 신은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잊죠. 저는 우리 브라모쿰에서 사용하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건 뭐냐면 기억한다고 저희는 말을 합니다. 명상이라는 말은 라틴어 메디레라는 치유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치유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름다워지고 꽃 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한다고 할 때는 내가 누구이고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하는가를 기억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런 그 상황에 직면했고 이것보다 훨씬 큰 상황이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진지하게 내가 가진 목표에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갔다 올 때, 집에 돌아올 때, 길을 좀 많이 걸어서 집에 돌아오면, 집에 일단 도착하면, 부모님한테 짐을 넘겨주고, 그냥 부모 품에 안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잖아요. 신의 자녀로서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부모와 그 관계를 맺을 때, 이 아기가 자기 젖병을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신이 우리에게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저 마음을 열고, 그러나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신에게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은 영혼들의 아버지이기뿐만 아니라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우리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에 동반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여정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저는 항상 여행을 많이 하는데요. 그 옛날에는 인도에서 배낭 여행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곳에 바로 현재 그때 내가 있는 곳의 새로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지나간 거는 잊어버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 여행을 할 때 혼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를 떠났을 때 집에서 혼자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배낭 여행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만은 이 영적인 여정에서는 안으로든 밖으로든 혼자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서는 신을 나의 동반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아주 사랑스러운 동반자이고 언제나 시간을 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기억해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신에게 명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를 기억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연결한다든지 기억한다는 말을 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네요. 명상 그러면 뭔가 규율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연결을 만들 시간, 우리 자신과 연결하고 저 위에 있는 에너지에 연결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에 뭐 하러 와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로 좀 그걸 이끌어 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몸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는지 그러나 맑게 깨어서 맑은 의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관심을 내 눈 뒤에 아주 성스러운 공간으로 내 관심을 가져갑니다. 내 내면 세계에 집중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고
that I am 내가 the living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in this 이 몸 안에 살아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느낍니다. itself, 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spiritual,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that is light, 그것은 divine. 빛입니다. 아주 신성한 빛입니다. And as I look deeper into myself,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는 the cool, quiet 차분하고 고요한 energy 에너지를, of peace, 평화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and I feel free from worry, 나는 걱정에서 벗어나고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서 아주 가볍게 느낍니다. completely free.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I am peace. 나는 평화롭습니다. Peace is my power. 평화는 나의 파워입니다. And I will take my attention 이제 나는 deep into silence. 내 관심을 더 깊이 내면으로 가져갑니다. To the feeling of total calm. As I 완전한 go deeper into silence, 침묵, I will take 그 고요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beyond 거기서부터 this 나는 body, as if I 내 could see 관심을 from above. 몸 저 위로 가져가서 마치 저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저 위로 내 의식을 가져갑니다. 이 일상생활의 일시적이고 유한한 차원에서 into a dimension of unlimited 무한한 침묵의 차원으로 가져갑니다. and I feel surrounded by 나는 온 사방에 평화로 둘러싸입니다. peace. Is my home. 이곳이 나의 집이다. And I see myself 그리고 나는 light, 나 자신을 빛으로서 봅니다. 오직 빛만이 있습니다. like a small shining star. 아주 작은 빛나는 In the 별입니다. presence of supreme peace. 지고의 평화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빛이며 of God, 신의 my Father, 나의 아버지의 빛입니다. my Mother, 또한 나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and I feel this vibration 이 평화의 surround 파동이 embrace 나를 둘러싸고 나를 포용해 shine 줍니다. into every corner of my being. 그것이 내 온 존재의 구석구석까지 Your 퍼집니다. sweet, loving look, your eyes, 당신의 다정하고 사랑이 가득한 눈에서 나는 your pure love, 당신의 순수한 사랑을 느낍니다. your total acceptance, 완전히 나를 수용하는 느낌을 네. 경험합니다. your divine 당신의 신성한 사랑을, pure 순수한 사랑을 love.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에서 I can feel 나는 느낄 수 있습니다. sweet child. 사랑스러운 아가야, I am always
always. 나는 언제나 너를 위해 여기 있다. I knew you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forever. 네가 어떠하더라도 I love 나는 너를 사랑한다. you forever. 영원히 Be with me. 나와 함께 해라. Allow my love to heal 나의 사랑이 your wounds of 과거의 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I 해라. make you free.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준다. No need to worry.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Nothing to fear.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Me. 나와 함께 하기만 해라. And I have a deep feeling of gratitude. 나는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이분에게 속하는 데서 오는 Purest, 존엄성, loving,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존재에게, Father. 나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속하는 느낌. 그가 나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And in the joy of being who I am,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느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마음으로 knowing that I can come home whenever I want. 언제든 내가 원할 때는 With always 이 나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의식합니다. 그저 생각 하나면 갈 수 있는 그곳에 나의 집이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all 나는 action 이 행동의 세계로 where I play my part, 다시 my human family. 돌아옵니다. 나의 인류 가족과 함께 나는 내 역할을 합니다. Let my vibrations of peace 나는 나의 reach out 평화와 사랑의 to 파동이 everyone 내 around.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닿는다는 것을 압니다. And I allow this energy 나는 to run through my body, 이 에너지가 또한 내 몸을 통해서 giving 흐르게 back 합니다. energy to create immunity. 이 생명의 에너지가 내 몸에 면역력을 되살리고 힘을 주게끔 합니다. 이렇게 나는 내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옴 샨티. Om means I am. 옴은 나라는 뜻이고 샨티는 평화를 뜻합니다. Well, we have certainly 네, arrived at a 우리가 place of 평화로운 peace and a 지점에 place of 도달해서 connection and definitely 경험을 a 했고 place of 연결감 peace. 그리고 So 관계를 thank you so much for 하게 해주신 데 sharing 대해서 from the depths of your 감사드립니다. this experience, this journey that you've been on. 지금까지의 영적인 여정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의 여정을 그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스터 클래스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필리퍼 감사합니다. And thank you as well to you 네, for 함께 being part 해주신 of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I hope you are feeling that 여러분들도 peace 그 and will 평화를 carry that 경험하시기를 with you as you 바라겠고요. move forward from this 지금부터 point. 나아가시는 길에 그 평화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마스터 클래스에서 뵙기로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옴 샨티.